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질그릇이 사랑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울산에는 옹기 마을이 있죠. 옹기 마을이 있어서 거기 가보면 진흙으로 그 토기장이가 여러 종류의 그릇들, 큰 그릇, 뭐 작은 그릇,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그런 만드는 걸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기 나무그릇은 빠졌습니다마는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말 하지요.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뭐 은수저, 나는 흙수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나 비슷하죠. 금그릇도 있고,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를,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그릇입니까? 성경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지기도 쉽고, 그리고 비싸지도 않고 연약한 그런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 금그릇, 은그릇 자랑할 만한 그런 값비싼 그릇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그릇이 사랑받는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산천을 다니면서 그릇 만들기 좋은 그런 흙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흙을 찾아서 그릇 만들기 좋은 그런 흙을 발견하면 그 흙을 파서 집으로 옮겨오지요. 그리고 토기장이는 옮겨온 그 진흙 속에 있는 돌이나 나뭇가지나 뼈조각이나 뭐 쇠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물통에다가 흙을 넣고 흙을 다 푸는 거예요. 풀어서 찌꺼기 뜨는 거는 흘러보내고, 그리고 그 흙물을 흔들어서 다른 그릇에 옮겨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쇠붙이나 돌이나 이 무거운 것들은 또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물을 가만두면, 하루고 이틀이고 가만두면 흙물이 다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이때 흙만 다 깔아지게 되면 물을 버리고 그 흙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널판지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올라가서 막 발로 밟죠. 밟아서 아무 덩어리가 없이 아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찰기가 있도록 반죽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반죽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필요한 만큼 양을 잘라서 올려놓고 저렇게 돌리는 거예요. 저렇게 돌리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서 그걸 말린 다음에 옆에 저렇게 뜨겁게 불이 타는 가마에다가 넣고 불을 붙여서 이 그릇을 구우면 쓸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우리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가져오고 또 다 부수고 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릇을 구워서 만들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토기장이에게 선택받듯이 우리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교회로 인도를 받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면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오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따라가게 하고 인도받게 하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방망이로 또는 발로 밟아가지고 딱 뭉개고 부수어서 정말 그릇 만들기 좋은 이런 진흙 덩어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생활 습관이나 옛날의 인간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지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회개하면서 교만한 성품을 깨뜨리고 이기주의를 몰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부수고 불평불만을 없애고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이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을 수가 있도록 사용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은 옷일수록 고급 옷일수록 천이 여러 조각이 찢어집니다. 이런 양복을 만들 때는 제단사가 천을 펴놓고 여러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시 박아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옷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시장에서 잘 입는 통치마 또 그 바지 이런 거는 그냥 천 잘라가 두루룩 박아가지고 고무줄만 넣으면 치마가 되잖아요. 그냥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건 만들기도 쉽고 별로 자를 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석도 비싼 보석일수록 이 세공 기술자가 많이 다듬고 깎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값비싼 이런 보석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서임 받으려면 우리가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릇을 말려가지고 가마에 넣고 불을 떼워가지고 완전 뜨거운 불에 구워내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의 불에 우리도 굽혀져야 그래야 우리의 인간성, 자아, 교만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태워지고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사랑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는 질그릇이 되려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랑받게 됩니다. 질그릇이라도 금이나 보석을 담아두면 그릇에 그 담긴 금이나 보석 때문에 그릇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여기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보배는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저 그릇에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딱 넣어놓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은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누구를?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 사랑받으려면 보배를 담아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 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어질까 봐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그 간증하신 김정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 간증의 주제가 너니까였어요. 그 주제를 이렇게 보고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김정근 목사 너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긴다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간질하고 자빠진 그 여학생을 끝까지 챙겨주고 사랑하고 아내로 맞이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약을 많이 먹은 그분이 아이를 3명이나 임신하고 낳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또 3명을 입양해서 6명의 자녀를 키웠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한 아이는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아이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학교 출석을 시키려고 졸업장을 받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 양아들을 데리고 학교를 늘 출근을 해서 공부하는 동안 자기는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마치면 데리고 오고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목사님도 대학원 다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옆에 앉혀놓고 가서 강의를 듣고 마치고 오고 모임이 있을 때도 데리고 가서 옆에 데리고 가서 모임에 하고 오고 이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너니까 김정근 목사님 너니까 그거 맡겼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일을 저는 못할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에 저는 스펙도 없고 인맥도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금수저, 은수저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완전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입니다. 이 부족한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았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예수님을 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능력이라도 주셔서 목사가 되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죠.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넘기고 이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이제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바울 사도의 고백에 공감하고 바울 사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셨듯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정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부딪히면 쉽게 깨지는 그런 질그릇인데 그래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질그릇이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읍시다. 질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사랑받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금그릇이라도 이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고 씻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맛있는 요리를 담을 수가 없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져서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할 때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퍼뜨려서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거짓된 잘못된 말씀을 퍼뜨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말을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데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그 정결한 믿음을 지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8일째 화요일, 지난 화요일이었죠. 18일째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그 안소영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 자기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겠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 암송도 하고 교회에 안 빠지고 부지런히 다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모태신앙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교묘하게 접근하는 신천지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무섭다. 소름 돋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도를 전하는 건데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단들도 불신자 전도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기들 책자 나눠주고 불신자들에게 전도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접근해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려가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죠. 영과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회개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세 번째, 질그릇이 사랑받으려면 질그릇이라고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예쁘지 않게 투박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나를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이게 불평하지 않아. 왜 나에게 장애를 주어서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어? 불평하지 않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기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거 토기장이의 권한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뭘 만들까? 무엇이 필요하지? 자기 생각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었어요? 커피잔처럼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지 하고 불평하면 되겠느냐? 그건 토기장이의 주권인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주 잘생긴 사람, 보통으로 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다양하잖아요. 너무 다양한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해 줬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그 외모나 성격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 좀 저 키를 좀 더 크게 해주지? 왜 좀 작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 왜 저를 좀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밥을 좀 적게 먹어라. 이랬을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작품이 작가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반문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제 20일째 양정숙 권사와 아들 김세진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저 간증을 들으면서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은 보입니까? 다리가 두 다리가 로봇 다리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 의족을 끼고 있잖아요. 그냥 옆에 사진 보면 얼굴 보면은 뭐 멀쩡한 청년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없고 그리고 또 오른손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있고 세 손가락이 없어요.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 엄마가 그 봉사하러 갔다가 저 아이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입양을 하잖아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저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로 입양해서 키웁니다. 이 장애아를 수영 선수가 되도록 수영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래서 저 엄마가 국가기록원의 위대한 어머니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어머니 권사님도 훌륭하시고 저 아들 세진이도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학교 다니고 어릴 때부터 생활하면서 놀림도 받고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비관하고 이래서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때 주제가 저기에 나와 있지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약함이 있어요. 자기 약함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그 약함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나 또는 재능이나 여러 면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요. 약하게 태어나서 입도 짧아서 잘 안 먹고 이래서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청소년 때 조금 이제 청년기로 자라면서 키가 작다는 것을 느끼면서 10cm만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10cm나 키가 더 크고 내가 건강했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일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게 지고 쟁기 끌고 이런 농부도 안 되겠어. 농부도 못 하겠고 또 배 타고 이렇게 오징어 잡으러도 가봤는데 멀미가 나가지고 이 어부도 못 하겠어. 나는 뭐 하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제가 가출도 했습니다. 서울로 가출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끝나고 돌아왔지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었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세미나도 한 7년 동안 했죠. 시인으로 등단해서 시도 쓰게 되고 또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신문에도 글 쓰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처럼 해가지고는 남들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질그릇이 되려면 왜 질그릇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게 되면 사랑받고 복받는다는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앞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를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속에 길을 두었던 거예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그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참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에도 이 구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를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면 아무도 욕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타협하지 없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보석이 담겨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릇을 잘 챙기고 보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뚜기 인형 집어 던져도 빨딱 서고 던져도 빨딱 서듯이 그 속에 납덩어리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거든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거꾸로 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나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부서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질그릇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질그릇이 사랑받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 두 번째는 질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 사랑받습니다. 세 번째는 질그릇이라고 불평하지 않는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노력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흙 같은 나를 빚어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받는 그릇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